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때로부터 인간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가장 의미 있는 사건, 가장 크고 획기적인 사건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온 인류에게 진정한 희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오심 이후에 그 다음으로 가장 의미 있는 사건이 있다면 무엇이겠는가? 라고 질문을 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필히 성령의 오심, 성령 강림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오심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인류에게 비추어준 그 희망의 빛을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보여준 사건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 구원이 각 사람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었기 때문에 성령의 오심이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의미 있는 사건이라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약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죠. 승천하신 이후에 약 10일 후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죠. 그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성령이 구약의 시대처럼 오시다가 가시다가 오시다가 가시다가 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던 당시에도 제자들을 불러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기 위하여 아버지께 간절히 간구하겠다. 그 오실 보혜사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오신 이후에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전부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과 성도를 구별해주는 가장 큰 획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아마도 성령을 모셨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구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성도된 자들은 그 마음 가운데 언제나 성령을 모시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셨는가라고 하는 성령을 보내신 목적에 대하여서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면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만 우리가 찾아보면 두 가지 정도를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12절에 나오고 두 번째가 13절에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알게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신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것들을 말하게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셨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왜 성령을 우리가 받았는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진짜 핵심이 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은혜로 주신 것들이라 해서 복수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둘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먼저 사도 바울이 정말로 이야기하고 싶었던 그 핵심이 되는 은혜 또는 본질적인 은혜 또는 다른 모든 은혜의 기초와 기반이 되는 은혜,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것은 곧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 구원,
인류의 구원,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고 싶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성령을 통하여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모든 죄를 사하셔서 구원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십자가의 도라고 이미 들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야말로 하나님께서 그 지혜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때에 필요한 유일한 방법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를 사람들이 그냥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십자가의 도가 소개가 되어지고 눈에 보여진다 하고 귀에 들려진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듣거나 보지를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도,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를 못하였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리가 만무할 것입니다. 당시의 통치자가 누굽니까? 분봉왕으로 하자면 헤롯 왕이 있을 것이고, 로마 총독으로 하자면 빌라도가 있을 것이고, 유대 지도자로 하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통치자들이었고 세상에서 내노라 하는 지혜자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다스리는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함으로 그들 눈앞에 서 있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한편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에는 이해가 될 만해요. 적어도 그들의 편에서 보자고 한다면 예수는 빨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한 유대 청년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끌고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적당한 기적들을 베풀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들이 정말로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이다나와 같은 그러한 한 청년에게 모든 시선들이 빼앗기고 있는 것에 대하여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가만히 놔두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처단을 해서 자기들이 정말로 바라보아야 할 메시아에게로 모든 백성들의 시선이 모여질 수 있도록 해 주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선동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이와 같이 세상의 지혜, 통치자들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길이 없어 눈앞에 보이는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지혜예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훌륭한 사람도 하나님의 지혜의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 대통령이 잘 알아듣습니까? 국무총리가 잘 알아듣습니까? 교수가 잘 알아듣습니까? 박사가 잘 알아듣습니까? 과학자가 잘 알아듣습니까? 많이 배운 것이 십자가의 도를 더 잘 깨닫는 것 아닙니다. 그것과는 전혀 무관하게 십자가의 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으나 그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오직 성령이 그 마음에 역사하셔서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 자만이 그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지식의 유무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께서 일하실 때 구원의 역사가 한 개인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세상의 지혜는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그 구원 방식을 이해하지 못할까요? 그들의 상식 속에서는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고 바보스러운 것이고 억측이고 전설과도 같은 그러한 이야기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저주받은 자가 매달린 그 십자가에서 무슨 인류의 구원이 있겠는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것은 비단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3년 공생애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조차도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와 같은 생각에서 떠나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 그리고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시다가 군병들에 의해서 붙잡혔을 때에 제자들이 막아서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죽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죽자니요? 안 되죠. 우리들을 위하여서 지도자로서 영원히 서 계십시오. 우리의 나라를 일으켜 주십시오. 지금 죽으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 죽다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막아서지 않습니까? 막아도 안 되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제자들은 전부 떠나갑니다. 왜 떠나갈까요? 그 십자가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 십자가가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우리는 실패했구나 여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따르고 우리의 민족을 해방해 줄 영도자로 생각했던 저분이 십자가에 매달리다니, 저렇게 죽어버리다니, 그동안 우리가 수고했던 것이 다 무엇이란 말인가? 실패했구나, 부끄럽다 하고는 다 뺑소니를 쳐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있었던 그 삶을 직접 보았던 제자들조차도 이러하였는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성령 강림, 성령이 오신 이후에 놀랍게 변화되잖아요. 그때로부터 자기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외치지 않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주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하여 성령께서 그 가슴을 파고드니까 부끄럽게 여겼던 십자가, 수치스럽게 여겼던 십자가, 실패라고 여겼던 그 십자가를 오직 인류를 구원할 방법은 오직 십자가뿐이다라고 담대히 외치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세우셨다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성령이 왜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 안에 은혜로 주신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도를 알게 하시려고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성령을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 구원의 도리를 깨닫게 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다르고 네 안에 계신 성령이 다르고 다 다릅니까? 그렇지가 않죠. 오직 한 성령이 각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빛을 비추어 주신 것 아닙니까? 동일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깨달았다고 한다면 서로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말할 것도 없이 너 안에도 성령이 계시는구나, 내 안에도 성령이 계시고 우리는 한 성령을 모시고 있구나 존중하고 인정하고 세워주고, 이것이 성도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은혜, 이것은 우리 스스로 알 수 없었던 감추어진 것이었습니다. 비밀한 것이었어요. 그것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신비를 깨닫게 하여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은혜의 기초라 할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다음 은혜들을 보세요.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의 은혜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다가오셔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시고 나서의 남은 모든 생에 대하여서 그대로 방치하고 계신다면 이것 또한 슬프기 짝이 없을 겁니다. 우리 스스로 비록 구원은 받았으나 스스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삶의 모범과 교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옛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여 주신 은혜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 가운데에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복된 것입니다. 제가 종종 인용하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풀으신 하나님께서 어찌 다른 것들을 인색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미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베푸실 때는 모든 삶에 필요한 은혜들을 주실 것에 대하여 전제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은혜를 베푸셔요. 그런데 오해하지는 마세요. 내가 이렇게 살아보고 이렇게 하는데 안 주실 때가 많던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런지 모르겠어요. 내가 간절히 원하는데 안 주시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을 할 때는 나의 원함을 들어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의미 있는 것인데, 나의 원함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나에게 필요하다고 여기시는 그것들을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왜 이게 필요한지 아십니까? 나의 원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 육체가 하나님과 거스르는 것을 원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원할 때 만약 들어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에 대하여 철저하게 차단을 하시는 겁니다. 안 들어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그건. 그러므로 우리의 원함에 대한 소원 성취가 아니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때를 따라서 공급해 주시는 이 은혜가 언제나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은혜가 메말랐어요. 은혜가 없습니다. 이렇게 혹시 자기 자신을 진단하신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아니 계시기 때문이 아니고,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의 귀를 정확히 기울여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라디오에서 주파수를 정확히 맞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FM 106.9MHz를 여러분들이 맞추시면 기독교 방송인 극동방송이 나옵니다. 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주파수를 이렇게 맞추다 보면요, 90, 100 이 정도 되면은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지지지 소음만 들릴 뿐이에요. 그런데 점점 가까이 가보세요. 106.1, 2 이렇게 되면 조금씩 소리가 들리고 점점 가까이 가면 더 선명하게 들리고 106.9 정확하게 맞추면 아주 선명하게 들립니다. 106.9MHz로 극동방송에서는 끊임없이 내용을 전파를 통하여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파수를 제대로 못 맞추면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들을 알 수 있도록 말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주파수를 정확히 못 맞춰서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할 때 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하나님 은혜가 어디 갔지? 왜 내 삶에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시는 거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채 마치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서 못 받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전 생활 가운데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정확하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그 은혜를 알게 하시는 성령님께 민감해야 됩니다. 이 성령님께 민감하다는 것을 두 글자로 영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성이 있어야 돼요. 영성의 수준에 따라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실 때 어떤 사람들은 아유, 저 사람 뭐가 저렇게 좋아? 뭐가 저렇게 은혜가 많어? 우리가 볼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이는 그러한 어떤 상황 속에서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감격의 은혜를 노래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파수가 정확히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소한 것 한 가지가 다 들려오는 것입니다. 다 느껴지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사정을 이렇게 아시는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고 있다는 사실 앞에 감사와 감격의 은혜의 노래들을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부하게 쏟아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 주파수를 제대로 못 맞추고 있으면 그는 본인은 정작 못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메마른 가슴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데 그 은혜를 눈치채지 못하고 그저 그냥 메마른 가슴을 가지고 끙끙거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입니다. 영성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데서 영성은 생겨나는 거예요.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그렇게 우리의 영성을 개발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들은 구원의 은혜에 더하여 우리의 일상의 전 영역에서 끊임없이 찾아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노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하시는 중요한 일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성령께서 오셔서 과연 무엇을 하시는가? 어떤 목적으로 우리 가운데 내주어 계시는가?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제일 앞에 부분을 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이겁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목적이에요. 이것을 말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 이것이 무엇일까요? 12절에 나오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앞에는 복수인데 뒤에는 이것은 해서 단수잖아요. 우리나라 말이 단수지 원어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번역을 하자면 우리가 이것들을 말하거니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그것들을 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둘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강조할 때하고 말하거니와를 강조할 때가 다릅니다. 자, 먼저 이것들을 강조해 보죠. 하나님의 은혜들을 말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들을 말하게 하려고 성령이 오셨습니다. 다른 게 아닌, 여러분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다른 게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만을 말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 대하여 비난하고 비판하고 험담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다투는 말을 하고 내 입에서 내 형편이, 내 사정이, 내 처지가 이게 뭐야?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 대신에 오직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들만을 말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어떤 말들이 많이 오고 갑니까?
어떤 말들이 많이 오고 가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가 내가 얼마나 성령님과 민감하느냐를 결정 지어주는 거예요. 불평을 많이 하십니까? 다른 사람 비난하고 비평하고 험담하는 일, 그런 말들 많이 하십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하시는 음성을 못 듣고 있는 거예요. 신세가 한탄스럽습니까? 그래서 염려하고 울고 가슴 아파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이 꼴이 뭡니까? 이렇게 신세 한탄을 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음성을 못 듣고 있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가 서로 다투고 있습니까? 반목을 하고 있습니까? 질시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음성을 못 듣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오직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말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에 예민하고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고자 한다면 결코 그런 말들을 하지 않아요. 오직 베푸신 은혜들만을 기억하면서, 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들을 주셨지. 너한테는 어떤 은혜들을 주셨냐? 은혜들을 나누기에도 부족한 시간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은혜들을 우리들에게 베푸시는데 그것들을 세심하게 살펴서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것으로만도 시간이 부족한데 뭐 한다고 다른 사람 말들을 던지면서 이러니 저러니 그렇게 말을 하면 내가 의로워집니까? 결코 그것은 성령이 원하시는 말들이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성령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들을 이야기하도록 하십니다. 두 번째, 말하게 한다는 것을 한번 우리가 강조해서 보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말을 해야 돼요. 말을. 은혜로 주신 것을 말하지 않고 혼자만 간직하면서 고맙다, 감사하다, 하나님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만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목적이 아니에요. 성령은 반드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알게 하시고 그 은혜들을 사람들에게 말하게 하십니다. 자, 이렇게 말하게 하실 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은혜로 받은 것들을 성령을 통하여 말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가?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말하지 않으면 말할 수 없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령이 그것을 말하게 하신다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들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을 할 때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확하게 다 표현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충동질을 시켜서 성령이 우리의 입에 담아주시는 말씀들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13장 뒷부분을, 13절 뒷부분을 보세요. 13절 뒤를 보니까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왜냐하면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이 분별한다는 말을 쉽게 이해를 하자면 설명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만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구원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이 사람의 지혜로 전달을 할 때에는, 사람의 지혜로 받아들일 때 그 십자가의 도를 정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니까요.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말을 하게 될 때 성령께서 그 듣는 사람의 마음의 역사에서 그것을 알아듣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들은 영적인 것들로만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께서 내 입에 담아주시는 그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수록 우리는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고 정확하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사도들이 그렇게 주춤주춤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던 그 사도들이 성령 강림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외치지 않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내어놓고서라도 우리는 우리의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내가 지금 듣고 본 것을 당신들에게 말할 테니까 당신들은 귀를 열고 내 하는 말을 잘 들으시오. 이것이 사도들의 말이었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이 그들의 입 가운데 담아주시는 겁니다. 들어라!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 구원의 소식이 있다. 모든 인류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만이 구원이 있다. 담대하게 외치지 않습니까? 사도들은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공회원들이 말을 못하게 꽁꽁 묶고 위협하고 온갖 작당을 다 하였지만 이 사도들을 막아내지 못합니다. 그들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가슴에 뜨거움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뭡니까? 나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와 내 삶 가운데 주인이 되셔서 언제나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모든 은혜들을 전해야 됩니다. 말을 해야 돼요. 이제 겨울이 다 지나갑니다. 봄을 맞이하면 이제 우리 교회가 공식적으로 전도하는 일을 재개하게 됩니다. 이제 곧 시작을 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모릅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말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입증해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전도할 때 나는 내성적이고 말을 할 줄 조리가 없어가지고 괜히 내가 말해봐야 예수님한테 욕만 먹고 손해만 봐. 그러니까 차라리 나는 조용히 있어주는 것이 오히려 전도에 도움이 돼. 이렇게 아주 겸손하신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정말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사람은요,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부침성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말 못하는 사람, 저 사람이 전도해 가지고는 한 명도 전도 안 될 것 같은 그 사람을 사용하셔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래야 성령이 하셨다는 것을 모두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구원은 사람의 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심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면 성령께서는 어눌한 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지식이 없는 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했다가는 다 도망가 하는 그 사람 들어서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의 사정과 형편이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께 전심으로 의지하고 순종하여 나아가 단 한마디 말이라도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이 짧은 한마디를 던지는 여기에서 성령은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2장 2절을 보십시오. 1절부터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를 읽으면 그 말씀의 내용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보세요.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말과 아름다운 지혜로 말하지 않겠다. 나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노라. 사도 바울이 머리가 없어서일까요? 지식이 없어서일까요? 그가 얼마나 박식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의 말과 지혜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하지 않겠노라고 다짐하는 거예요.
이 말로써 설득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4절 보세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겠다. 대신에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겠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를 할 때는, 이미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때는 저는 설득하는 거예요. 설교는 설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미 구원받은 자가 그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은 다 알게 하셨지만 아두나에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것을 미리 아는 자들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종들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잘 깨달을 수 있게 설명해 주어라. 이게 설교자의 임무예요. 그래서 저는 설득을 하는 거예요. 제 설교를 들으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쭉 흐르면서 논리가 있어요. 아,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이런 결론에 오는구나. 이렇게 논리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그러나 전도를 할 때는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도를 할 때는 저처럼 하면 빵점이에요. 긴 말이 필요 없어요. 뭐 설득을 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논리가 정연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게 하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안 믿어요. 예수 믿는 거는 성령이 역사하실 때만 믿는다니까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만, 그 마음문을 여실 때만 예수를 믿는다니까요. 사람의 말이 아무리 좋아도 그 말 듣고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는 이것이 오히려 전도에는 더 큰 효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성령은 그런 사람, 부족하다고 여기는 사람, 나는 전도 못해, 나는 사람들 앞에 나설 줄 몰라, 말만 하면 벌벌 떨려 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벌벌 떨면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구원을 일으키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말 잘해서 구원을 시켰지, 내가 말 잘해서 전도했지, 내가 이렇게 말을 잘하니까 봐라,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 데리고 왔어. 이런 말 하지 못하게 하려고 오직 성령이 하게 하시는 이 일.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우리로 그 놀라운 은혜들을 말하게 하시려고. 말하게 하실 때는 성령이 능력도 함께 주시고 말할 내용도 입에 담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들을 잊지 마시고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서로를 세워주고 사랑하며 살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만을 말하게 하시는 것 기억하시고 다른 모든 공동체를 해하는 말들을 삼가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말들만을 전하시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 말이 들리도록 크게 나팔이 되어 외치시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무릎을 꿇기를 원합니다. 성령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알려주실 때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베푸신 은혜들만을 말로써 증거하되 성도와 성도가 이 세상을 향하여 나팔이 되어 큰 목소리로 외치며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알릴 수 있는 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봄이면 우리 교회가 본격적으로 전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각 개개인이 지금까지도 관계하며 전도하였지만 이제 공식적으로 나아가 전도할 때 우리 모두가 앞장서서 복음을 증거하며 많은 사람들을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